여러분 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가 봐요.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출신의 천문학자이자 로마 가톨릭 사제입니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천동설이 대세였어요. 천동설이 뭐냐면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하는 것이 천동설입니다. 그것이 중세의 대세였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이 연구를 해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전환이에요. 그래서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났을 때 견해나 생각이 혁명적으로 바뀔 때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을 여러분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내가 아닌 내가 아닌 너 주어가 바뀌었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초지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시골은 벼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 냇물이 있는데 냇물에서 물을 어디로 끌어들이냐면은 그 보라는 곳으로 흐르게 해서 거기서 다 강논으로 이렇게 또 수로가 생겨가지고 그 물을 대죠. 물이 풍족할 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뭄이 1, 2년 지속이 되면은 벼논이 바짝 마른다고요. 그러면은 이 물대기 하는데 막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그 마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물을 자기 논에 막 갈라진 논에 안 되면은 1년 농사 헛것이 그냥 망치게 되니까 필사적이죠, 필사적. 그래서 이 물대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살인 사건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물댄다는 것이 가뭄 때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웃 간에 지냈던 사람들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 목초지, 지금 이 목초지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싸우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우리는 서로가 삼촌이고 조카 사이인데 이래 싸워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우선권, 목초지를 먼저 좋은 곳에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이 사람이 생각이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서 중심이 바뀌고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주어가 바뀌어요.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당시 그 애굽은 강대국이고 그 나일강이 아주 뭐 젖줄이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은 그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저 금방은 말이죠. 그래서 기근이 들자 그 기근을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가 절세 미녀인가 봐. 뭐 심히 아리따웠다고 성경에 말하니까 뭐 사진을 남긴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도 이쁜 여자를 또 얻어가지고 아주 뭐 힘이 아름다워 가지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알려졌어요. 그 애굽에 가니까 자기 아내가 이게 빼앗길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목숨 이태로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례 보고 자기 아내 보고 누가 물으면은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누이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 하기로 하고 갔어. 그런데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다고. 아니 저게 바로의 궁중에 알려져 가지고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어. 언약이 걸려 있다고. 만약에 바로가 거기 이제 보면은 바로가 결혼식을 해서 이 사례를 취합니다. 만약에 바로의 안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하고 연결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립니다. 큰 재앙을 내린다고. 그래서 바로가 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왜 네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큰 재앙을 당하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사례를 돌려보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이 이태로움을 느껴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빼앗기는 아주 이게 비겁하고 못난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못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림으로써 바로 집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하잖아요. 그래 이걸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내 자신의 잘못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초지는 생명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여러분 논이 바짝 말았을 때 물을 상대방에게 먼저 대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1년 농사가 달린 건데 말이에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네가 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요. 내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어가 바뀌게 돼 있어요. 나에서 너로,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뀐단 말이에요. 주어가 바뀌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중심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뀐다고. 나에서 상대방으로, 그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바뀝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까지 팔아먹은 사람이, 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과도 같은 목초지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넉넉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주어가 바뀌고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제가 묻잖아요. 대답을 해야지. 예?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너그러운 사람으로 여러분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전적으로 자기 중심이고 그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기 중심 사람으로 바뀌지, 그렇게 태어나지. 너그러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어가 바뀝니까?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자하게 하라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명과 같은 초지를, 우선권을 먼저 주냐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은 이렇게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그들의 무슨 행위나 그들의 뭐 착한 일이나 그들의 잘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은 우리의 뭐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냐면은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원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게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죠, 사단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그 영이라 그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그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다면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불쌍한 우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사랑하고 똑같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 사랑하고 같은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이 사랑을 입은 사람,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광급에서 대령에서 장군으로, 춘장으로 진급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또 조선일보에서 취재를 했는데, 그 이제 영광급에서 이제 별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취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꿈인가 색신가? 내가 이거 별을 단 게 꿈인가 색신가?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자려고 들어놓으면은 입을 다물지를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막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들어누워가지고 입을 벌리면서 이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입을 벌리면서 한 달간 있었다. 한 달간. 얼마나 좋으마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으마. 야.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이잖아요. 그런 기쁨은.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건데 이것은 내 무슨 잘남이나 무슨 뭐 행위나 행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꽃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 기쁨이라는 영원하잖아요. 별단 사람은 그거 뭐 지나다 보면 나중에 또 뭐 진급 안 하면 뭐 또 뭐 슬픈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건 영원한 거야. 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누워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얼마 동안 벌려 있었어요?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고 주어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입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꼭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그 사랑은 이 우주간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단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 걱정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이고 주어가 바뀌게 될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한다.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요사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짜잔하고 좀씩 없고 여유도 없고 말이야. 넉넉함이 없고 말이야.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몰라. 신앙의 성장도 없어요. 아이들 글쓰기 지도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문장의 주어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문장의 주어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이 주어가 항상 나라고 나.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디로 갔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성장하지 않고 심하면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지고 나중에는 자기 사랑을 넘어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나 글쓰기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면 주어가 나에서 너로 바뀐다는 거예요. 너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주어가 바뀌죠. 엄마가 이것이 좋은가 보다. 아빠가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이것을 싫어하시는가 보다. 동생이 이렇게 말했다. 동생은 이것을 하고 싶은 것 같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본다는 거예요. 주어가 나에게서 너에게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그 글쓰기 지도하는 선생이 아이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바뀐 사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지 않고는 중심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타고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코페르니쿠스 재전환이 변혁이 일어납니다.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하다 보니 다 그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 신념, 자기의 이념, 자기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그러죠. 어디서 나오나? 자기 중심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기 중심, 자기 이념 때문에 자기 몸 불살라 죽는 사람이 있죠? 무서운 겁니다. 자기 중심은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봉사는, 진정한 사랑은 주어가 바뀐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뀔 때 이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어가 바뀐 사람입니까? 매사가 여러분 중심입니까? 다른 사람 중심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만 아내가 됩니까? 저 사람 마음에 들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까? 교회 중심입니까? 네. 한 사람만 딱 이야기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이름이 바뀌잖아. 사울에서 바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는 사라로 바뀌잖아요. 이름이 바뀌잖아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주어가 바뀐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도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서 태어납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싫으면은 그냥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됩니다.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때 나의 소행이나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중심이 바뀌어서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만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잊고 이제 중심이 바뀌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